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보리심 계속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요즘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은 휴가들 가셨는지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 임재스님 말씀에 어디에 있든지 주인으로서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진리고 그곳이 바로 도량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휴가철이니까 또 휴가를 안 갈 수는 없고 가시더라도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게 놀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 불자의 본분사, 불자로서의 본분사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불자로서의 본분사를 잊지 말라고 해서 어디 그 휴양지 펜션에 가서 밤새도록 목탁 치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우리의 일체 모든 생활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대로 우리의 보리심으로 회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가령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게 깨달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요? 보리심의 마음으로 지금 이 그릇을 닦아서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나와 일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업장이 깨끗하게 다 닦아져서 다 같이 성불할지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그 설거지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성불행이 됩니다. 성물을 위한 완벽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리를 알면은 마찬가지겠죠. 휴가를 가서 좀 재밌게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 몸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것과 같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휴가 같은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발언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내면서 그 휴가를 즐긴다면 그 휴가를 즐기는 것 자체가 또 그대로 그 보리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수행이라는 것이 꼭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자세를 취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휴가를 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리행이 되었을 때 그것이 불자로서의 본분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분사를 잊지 마시고 어디에 가서 뭘 하시든 도량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든지
이 본분사만 잊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본인이 주인으로서의 수행 도량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또 재밌는 글을 본 게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또 본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가 있답니다. 후회. 모든 사람들이 왜 이제 딱 죽음이 왔을 때 그 사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되게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그걸 조사를 했는지 그런 글이 있더만요. 그 죽기 전에 하는 후회 탑 10, 그러니까 10가지 이렇게 뭐 제목으로 있길래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1번 꼭 이게 순서가 그냥 순서는 그냥 무작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많은 걱정거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죽기 직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하루에 우리 사람들이 5만 번 이상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 중에 90% 정도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쓸데없기만 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좀 해로운 생각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것과도 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 안 해도 되는 걱정, 그런 것까지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해 보지 못한 것. 이거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살면서 뭔가 한 번쯤은 뭔가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몰두해서 그게 무슨 수행이든 아니면 일이든 공부든 한번 해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꼭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럼 한 가지 일에 몰두를 못 하느냐? 수많은 그 앞에 이야기했죠. 근심, 걱정, 불필요한 생각들, 잡념들. 그리고 또 조금 내가 예를 들어 이번 한 달 동안은 열심히 내가 금강경을 공부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해서 반드시 금강경의 그 이치를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단 괄로 열고 오늘 드라마 2시간만 딱 보고 괄로 닫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보면 안 되는 드라마도 있잖아. 또 드라마뿐이겠습니까? 뭐 영화도 그렇고 그럼 오늘 딱 좋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금강경 하는데 오늘만 딱 게임 2시간만 하고 내일부터 하리라. 절대 안 하죠. 그래갖고 절대 한 사람 없습니다. 하면 결심하면 즉시 하지 어떻게 조건을 걸고 해갖고 성공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한 가지에 전념하고 몰두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죠. 그죠? 그게 죽기 전에 그렇게 후회가 된답니다. 내가 그때 참 내가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해봤었더라면 아니면은 불교 공부를 정말 한번 열심히 해봤더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도 없이 많겠죠.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런 게 후회가 많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도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죠?
조금 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조금 내 자기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지 않았던 거에 자꾸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또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또 금방 그런 마음을 냈다가도 또 용기가 없죠. 금방 또 겁이 나고 하다가 또 도전이라는 건 항상 또 실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죠. 실패하면 또 망신당할까봐 걱정되고 항상 주위 시선이 문제라 보면 주위 시선을 신경 쓰다가 보면은 그래서 재밌는 게 미국이죠. 그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인이고 뭐 작가고 그런데 버나드 쇼가 이제 물론 죽었죠. 그 사람이 굉장히 괴짜였는데 그 사람 그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있다 그래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묘비명, 그 실제로 적혀있답니다. 묘비명에 아마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참 재미있는 말이면서도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말이죠. 항상 우리는 미루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드라마 2시간 봐야 되고 게임도 2시간 해야 되고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근데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죠. 항상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죠. 왜냐하면 내일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버나드 쇼처럼 되는 거죠.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그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일을 성취를 했고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묘비명에는 그렇게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야, 내 할 거 실컷 해봤다. 뭐 최소한 그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또 그럴 듯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하면은 내 감정을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런 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좋아도 좋다고 말도 고백도 못하고 싫은 것도 내 안에서 그냥 억지로 참고 억압하기만 하고 그렇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같은 맥락이네요. 나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그것도 말이 되죠, 그죠? 항상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가 쉽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 선생님이 원하는 삶,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뭔가 뭐랄까요? 압력을 가하는 게 있죠.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저렇게는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의 길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모색해보지 못하고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만 살아온 것, 이게 그렇게 또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것도 말이 되죠. 누가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의외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했을 때 그런 게 그렇게 또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 못한 것.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하기 어렵죠. 다들 개개인이 가정도 있고 또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기회가 자꾸 줄어들죠. 또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네요. 그 다음에 또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이것도 같은 이야기죠. 좀 내가 하다가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자신감 있게 뭔가 실컷 한번 해보고 나중에 뭐 설사 그래갖고 뭐 깨지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후회가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세계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또 좀 더 많이 좀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은 어디 가도 아무리 저 오지에 설마 이런데 한국 사람들 오겠나 싶은데 가도 어느 생각 보면 한국말들이 막 들려 주위에서. 저도 몇 년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 가는 그 고속도로 아우토반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아주 조그만 그 휴게소가 있어요. 큰 휴게소가 아니고 아주 이제 정말 그 조그만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들리려고 거기 잠깐 차를 세웠어요. 다른 차는 한 대도 없고 그런 데였어요. 정말 외진 데였죠. 그리고 속으로는 야 이제 설마 이런 데는 참 한국 사람들 안 오겠지 그랬는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확성기 소리가 막 들리더니 왜 버스가 몇 대가 갑자기 막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와르르 내려가고 화장실을 다 점거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저게 동유럽까지 독일부터 해서 동유럽 버스로 투어한다고 지금 뭐 바쁘다고. 항상 바빠요. 한국 사람들 보면 어디 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죠.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이제 해외 이제 먼 유럽까지도 이제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요즘은 뭐 한두 번씩은 또 다들 갔다 오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다녀보시는 거는 기회가 된다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보면 이제 그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깊이는 체험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그 바람만 쐬는 것만으로도 그 견문이 넓어지는 게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 여행을 자꾸 보는 게 좋습니다. 약간 물론 이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위험하게 막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확실히 우리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참 좀 메시지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뭔가 좀 울림이 있는 말이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내 선택이라는 거죠. 주위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사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주위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월을 보내버리죠. 근데 그런 경우에라도 결국은 그 행불행은 알고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그게 그 상대방들한테 또는 그 환경에 있던 게 아니고 결국 내 선택의 문제였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그때 이제 죽을 때 됐어야 깨닫게 됐다는 것이 이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후회가 된다는 얘기죠. 좀 그 의미가 심장하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할 일 같으면은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뭔가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뭐 공부도 좋고 수행도 좋고 뭐 운동도 좋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충분히 한번 몰두해서 한번 해보고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해보고 내가 뭐 절을 한번 절 수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하루에 3,000배씩 해서 한 100일 동안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괜히 또 스님 말 들었다가 또 요새 정형외과 다닌다 그러면 또 좀 골치 아프니까 제가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절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놀다가 다친 거고 어쨌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불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불자로서는 만약에 죽음 직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지금 당장 1분 안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요? 로또 한번 안 걸려본 거? 그렇지 않겠죠. 정말로 불자로서는 불자의 어떤 신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수행을 한번 못 해본 것, 그게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불교 공부를 못 해보고 가는 것, 그게 얼마나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불교 인연을 만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확률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희박한 확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불교 인연을 만나서 그리고 또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에 무슨 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통이면 공부 안 되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 한반도 역사로 보더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최근에 몇십 년 말고 있었나요? 언제? 잘 없죠. 항상 뭔가가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그래도 뭐 물론 뭐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태평성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에어컨도 있고 이런 데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근데 공부 안 하죠. 왜? 드라마 봐야 돼. 게임 해야 되니까. 놀러 가야 되니까. 그럼 딱 말이 일치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몸도 건강할 때 좀 더 왜 내가 몰두해서 부처님 공부를 조금 더 몰입해서 해보지 않았던가 난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되겠죠. 그래서 그 후회될 것 같으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한번 마음을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에 좀 몰두해서 심취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법 중에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염사법, 그래서 생각염자 죽을사, 죽음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수행법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불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언젠간 죽는다. 내가 언젠간 죽는다. 그렇죠? 혹시 안 돌아가실 분 계신가? 안 계시죠, 그죠? 언젠가 죽습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 생각하실 게 그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거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몸이 건강하다고 꼭 무병장수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때 일본에 그 사고 났을 때, 쓰나미 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 불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고, 이 생각에서 우리의 진정한 발심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는 그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나한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카르마. 내가 돈이 뭐 수백억이 있다고 가져갈 수 있나요? 내가 뭐 자손이 아주 번창해서 누구처럼 어떤 모 그룹 회장처럼 자기 아들 이름도 모르고 한 뭐 40명, 50명 되니까 그중 되면은 뭐 좀 달라질 게 있나요? 죽는 순간에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나의 죽음 직전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업력이 계속 다음 생으로 이어지죠. 이 오온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오온을 통해서 지었던 업의 힘이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오온을 또 만들어서 계속 그 상속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그 명심을 하시고 평상시에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반드시 죽지. 또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 죽는 순간에는 가져갈 건 업밖에 없구나. 그러면 죽는 순간에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살아있을 때 좀 악업도 뭐 큰 악업은 아니겠지만 불자들이라서 좀 선업 짓는 걸 게을리하고 좀 악업을 좀 많이 짓고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시험 공부도 벼락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며칠 동안 좀 바짝 정신 차리고 참회하고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하면은 뭐 그래 극락 가면 되지. 이렇게 또 안이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말했지만 죽음이란 거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죠.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바로 죽음이 와도 나는 아무 후회가 없다, 미련이 없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매 순간순간이 이제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이들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마음챙김 공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번 달에도 그렇고 계속 그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불교에서 초기 경전에서 이제 사념처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사티파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또 각 종파별로 조금씩 달라요. 또 하는 방법도. 완전 이제 태국 미얀마에서 하는 소위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태국 미얀마에서 하는 그 마음챙김 명상법이 있고, 저기 베트남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같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데 또 완전 달라요. 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틱나탄 스님이 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 참선하고 똑같아요. 참선하고 바로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더라도 종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위파사나는 그쪽 저쪽 쉽게 말하면 소승불교 국가에서나 하는 거고 대성에서는 예를 들어 가나선이라든지 연불, 참선 이런 거를 특히 이제 핵심이 참선이죠. 참선을 해야지 마음챙김 명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챙김 명상도 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래 어떤 파에서 어떤 종파에서 하는 거는 참선하고 많이 다르기도 해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하는 미얀마식 위파사나는 좀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태국이나 베트남식도 마음챙김 명상은 정확하게 또 우리 참선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정말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마음챙김 명상은 바로 이거라고 보죠. 우리 참선하고 바로 직결되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마음챙김 명상 또는 사념처관이 참선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마음챙김 명상 항상 그 핵심 키워드가 현존입니다. 현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지금 이 순간에 둔다고 할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한다 그랬죠? 5만 번, 쉽게 말하면 그죠? 5만 번 이상일 수도 있고 조금 이하일 수도 있는데 10,000번 이하에도 있을까요? 10,000번 이하면은 뭐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그냥. 수행자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한 5만 번, 6만 번씩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5%는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 생각들이 엄청난 게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그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이라는 의미는 그 5만 번, 6만 번의 그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난 자유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그 방법도 너무나 간단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죠. 그 5만 번 이상의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은, 예를 들어 당신은 엄청난 고행과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스승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근데 부처님은 너무나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고 그걸 통해서 당신께서도,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되신 거고 그걸 우리 제자들에게 또 널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을, 첫 번째가 호흡이죠. 호흡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굳이 조절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대로 호흡만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왜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냐면은 호흡을 바라보면 그가 뭐 기가 모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다른 차원의 얘기죠.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호흡은 우리가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호흡이란 거는 항상 이 순간에 있잖아요. 호흡은, 그죠? 그럼 내 의식을 호흡에 두고 있으면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호흡에 두고 있으면은 내 마음은 항상 이 순간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호흡 자체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꼭 호흡을 안 봐도 되겠죠. 호흡이 첫 번째, 제일 쉬우니까. 그 다음이 뭐죠? 예를 들어 뭐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우리 몸의 느낌, 몸에 오는 느낌, 몸이 지금 더운 느낌, 우리 피부에 오는 닿는 촉감, 지금 내가 좌복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에 오는 촉감,
식감, 이런 그 우리 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느낌들, 이게 또 이 느낌은 또 항상 이 순간에 있잖아요. 느낌이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는 게 아니죠. 이 몸의 느낌은 항상 이 순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든지, 제일 쉬운 게 이제 호흡이에요. 호흡. 가만히 곰곰이 앉아서, 특히 내가 화가 난다든지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때도 그 마음을 어떻게 막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곰곰이, 이제 원칙은 곰곰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마치 제3자의 것인 것처럼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쏠라당 빠져버려, 그 감정 속으로. 그죠? 근데 그걸 안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호흡 관찰이라는 거죠. 근데 감정을 관찰할 때도 감정만 이렇게 보지 말고 호흡을 보면서, 호흡 관찰을 하면서 한편으로 약간 곁눈질하듯이 나의 감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쏠라당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안 빠지고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한다고 그러죠.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게 쉽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호흡 관찰을 하면서 감정을 보면 같이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호흡 관찰을 하면서 내 생각도 관찰하고 또 호흡을 바라보면서, 가장 주 의식은 호흡에 두고 한쪽 마음이 이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관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쏠라당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관찰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닷에 비유합니다. 닷이 뭐죠? 배가 그 정박했을 때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닥에 이렇게 탁 박아 놓는 게 닷이잖아요. 닷. 우리 마음의 닷이 바로 이 호흡 관찰이에요. 예를 들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바라본다고 해서 감정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쓸려 들어가 버려요. 감정 속으로. 그 생각 속으로 쓸려 들어가 버린다고. 그죠? 그래갖고 어느 순간 보면 정신 차려보면 빠져 있어. 빠져갖고 거기서 막 흐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죽겠다 그러고. 근데 그 마음의 닷을 내리라는 것은 호흡 관찰을 하면서, 호흡 관찰이라는 닷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 그 속에 안 빠져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닷을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에. 일단은 이해는 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꼭 그렇게 해보세요. 감정만 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자기 호흡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곰곰이 그 감정도 같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감정도 영원한 감정은 없죠. 지나가죠.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요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고, 근데 또 막상 해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강해. 화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 그럼 그것도 다시 빠져버려. 다시 빠져갖고 같이 쓸려 들어가 버려.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건 방편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주로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강한 감정이 내가 도저히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우리 경전만 보면 그냥 마음 챙기면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해보면 그래 안 되거든. 이게 이제 그 이론과 현실의 차이죠. 그래서 그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실참 수행에서는 이런 디테일들이 필요한 거죠. 경전의 말씀은 그냥 원로만 딱 이야기해 놓은 거고. 그래, 그 디테일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디테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닷까지 뽑힐 정도로 강한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칙은 저번 달에도 잠깐 레인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감정을 절대로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감정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정을
허용하고 나아가서는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영했을 때 이 감정 자체가 힐링이 된다고. 내 감정이지만 내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을 때, 수용이 되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가지면서 감정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감정을 절대로 힘든 감정, 불편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쫓아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럴 때 주로 하는 말이 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괜찮아.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죠. 괜찮아. 그럴만해. 그래서 그 감정, 나의 감정을, 그 불편한 감정 자체를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그 표현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때 조심할 건, 많이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허용하라고 이렇게 하면, 저 상대방, 저 남편이 나한테 지금 되게 못 듣게 구르는데, 화가 났어. 저리 갔는데 자꾸 수용하라 그래. 속으로는 천불이 좀 일어나는데, 수용하라니까 그래. 수용합니다. 절대 수용 안 되죠. 마음에서 더 천불이 일어나죠. 상대방은 일단 잊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 어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일단은 그 상대방은 놔두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수용하란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일단 놔두고 제쳐놓고 내 감정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시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많이 이 부분들을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상대방을 수용하란 말이구나. 상대방이 뭐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무조건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일단 상대방을 일단 놔두고 내 감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절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괜찮아 하고 포용해줘야 돼요. 포용. 나의 감정을.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괜찮아 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 한 가지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종의 뭐랄까요? 진언 같은 걸 사용하는 건데, 진언이라기보다는 아주 효과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같이 해볼까요? 미안해, 크게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외우기 쉽죠? 앞에 것만 따면은 미용고사예요. 미용고사. 외우기 쉽죠? 미용고사. 이런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어떤 진언 중에도, 어떤 진언이나 만트라 중에도 가장 강력한 진언이 바로 이 네 마디예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를 이제 갈궜어. 속에 천불이 나죠. 일단 그러면 잠깐 그 순간에서 내가 하지 말고 잠깐 이제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가지면서 일단 상대방을 남편은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 감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서 이런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감정에 의해서 이 감정을 바라보면서 이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감정에 대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누구한테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남편한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러면 하기 싫죠? 지금 나한테 지금 날 갈구는데 남편한테 미안해, 용서해줘. 약간 좀 그렇잖아. 좀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안 해줘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말로 내 마음이 쉬어지고 마음이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화가 난 순간에는 일단 상대방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 감정에 대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아, 스님도 나는 바빠 죽겠는데 네 마디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마디만 해요, 두 마디. 미안해, 사랑해. 그것도 바쁜데요. 그러면 고마워 하든지 사랑해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는 꼭 이렇게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력한,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정말로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을 그동안 우리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왔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뭔가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죠? 어떤 뭔가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죠?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했죠? 물리치려고 했잖아, 감정을. 그렇죠? 야, 지금 내가 기도 중이야.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감정을 자꾸 외면하잖아. 나의 감정을 외면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니까 성공되던가요? 그 되던가요? 감정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 사라져 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영혼이 안 돌아오던가요? 계속 괴롭히죠, 감정은. 왜냐하면 부정당했으니까, 인정 못 받고 버림받았으니까. 버림받은 감정은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반드시 이렇게 잠깐 강하게 내가 팍 부정하면은 잠깐 좀 깔아앉아 있다가 다시 틈만 나면 팍 치고 올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그래서 내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오랜만에 좀 시간 내서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려고 하면, 그전에는 생각도 안 나다가 꼭 뭐 하려고 하면은 10년 전에 나한테 500원 빌려준 그놈은 왜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지금도 돈을 안 갚는겨? 뭐 이런 식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과거의 기억들, 그렇게 과거에 그 해결되지 못한 그런,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그걸 외면하고 부정하고 물리치려고 하면 절대로 그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정진 열심히 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다 그러면은 누가 나 욕할 것 같아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진 않겠죠, 어딘가. 그죠? 저는 뭐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본 적은 어딘가 있진 않겠어요. 그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용맹하게 자기 감정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하고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하고.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사랑의 힘으로 녹는 겁니다. 그 감정은. 그 번뇌라는 거는 사랑의 힘으로 녹여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힘으로 물리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부처님께서는 마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악마죠, 악마나 그렇게 그 수행 중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 내버려 뒀잖아요. 그 막 힘으로 물리치고 안 그랬잖아요, 부처님. 그냥 한마디 하셨죠. 마라가 하도 괴롭히니까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라가 깜짝 놀라갖고 그냥 자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여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뭐 귀신으로도 나타나고 부처님 한번 괴롭혀 보려고 온갖 그랬는데 부처님이 그에 대해서 아무 뭐 이렇게 그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하거나 그렇게 안 했죠. 그냥 묵묵히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뒀죠. 그러다가 딱 한마디 했죠.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딱 한마디. 그 마라가 깜짝 놀라갖고 괴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보면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괴롭혔다 그래요, 마라가. 근데 부처님은 계속 보고만 있었죠. 보고 그것을 강제로 힘으로 쫓아낸다든지 뭐 부적을 붙여갖고 못 오게 한다든지 그래 안 했다고 부처님. 항상
마라한테조차도 자애의 마음, 자비심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걸 녹이려고 하셨지, 절대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싸워서 물리치려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진정한 승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힘이 세갖고 다 칼로 다 물리쳐갖고 승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자비의 힘으로 모든 그런 악마 대장이잖아요. 마라가 마왕이잖아. 마왕조차도 그렇게 자비와 사랑의 힘으로 습수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힘이 세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 감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되, 그렇다고 자기 감정을 수용하라고 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방치하란 말이 아니죠. 항상 사랑으로 습수하란 말이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바로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미용고사. 이제 다 기억했죠? 항상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그럼 아무도 안 하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불교대학 강사이기도 한데, 다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암기시켜야 돼. 내가 어느 순간 터득을 했어. 보니까 집에 가서 해오세요. 아무도 절대 안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미용고사 딱 다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불편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누가 나를 괴롭혀서 일어날 때, 일단은 상대방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 감정에 대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자꾸 반복하세요. 그게 완전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도 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어떤 진언, 어떤 다란이보다도 가장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만독, 3만독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수행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완벽한 수행이었고, 완벽한 참회와 공덕을 짓는 수행법이 이것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감정에 대해서 허용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글귀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 13세기에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이거든요. 그 숲이 이슬람 쪽에 또 숲이라고, 이슬람에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루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미. 기억하세요? 루미가 시인인데 수행자면서, 수행자들이 또 시인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이 열리면 평소에 안 보이던 그런 것들 많이 보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시인들이 많이 나온다. 루미가 쓴 시 중에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게 여인숙이죠. 루미의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루미 여인숙 치면 됩니다.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여인숙이다. 날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기쁨, 우울, 슬픔, 그리고 찰나에 깨어있음이 예약 없이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대접하라. 비록 그들이 그대의 집을 거칠게 휩쓸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더라도 손님 하나하나를 존중하라. 그들이 그 방을 깨끗이 비워 새로운 기쁨을 맞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이 찾아오면 웃으며 맞이하라.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찾아오든 감사하라. 모든 손님은 나를 안내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분들이다. 이게 여인숙이라는 시예요. 좀 울림이 있나요? 공감이 가죠? 지금 제가 계속 해왔던 말하고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진짜 선지식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인숙 한번 검색해서 꼭 읽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감정은 절대로 우리가 외면하고 배척한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집안에 찾아온
손님처럼 좀 나아가서 나의 자식처럼 대했을 때, 그래서 마음껏 놀다 가라고 허용했을 때, 그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은 그 녹아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녹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강제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행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비결 중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 듣겠습니까? 맨날 열심히 하라고, 그냥 죽을 각오로 하라고 그런 소리만 하지. 우리 감정을 이렇게 사랑으로 허용하라는 말은 다른 데서 못 들어봤죠. 뭐 요즘은 뭐 스님들 많이 또 그렇게들 하시긴 하시지만, 그만큼 이제 귀한 이야기고, 또 그 말 그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뭘 연불을 하든 참선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하면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이전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꼭 그렇게 성취하시고, 그래서 또 다음 달에는 더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보리신 개송으로 회향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자, 개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